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4-5년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는 형제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30대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 형제는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최근에 한 대기업 건설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이 건물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감리하는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수도권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이제 배정이 돼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갑자기 이제 한 달이 지나 이제 첫 월급은 받은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해고서는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방으로 가니까 서울에 있을 때보다 월급이 한 20-30만 원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황당해하면서도 또 약간 볼멘 소리를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이 좀 물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좀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한 것 같은데 막상 자기에게 주어지는 돈이 적어지니까 좀 답답해했던 거죠. 그래도 저는 이 형제에게 그래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감사하냐, 준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며 살자라고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것이 이 형제가 지방으로 내려간 이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내용일 겁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여러분 타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서울역에서 수서까지 이제 새롭게 지금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현장에서 철근 2,500개가 빠져가지고 건설이 됐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 사건 때문에 수도권 내 모든 건설 현장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내의 모든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비상 상황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방으로 이제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만다행이다라고 한숨을 내쉬면서 다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직접 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GTX라는 거는
대심도 철도입니다. 이 대심도 철도라는 것은 일반 지하철보다 더 땅속 깊은 곳에 터널을 파가지고 노선을 직선화해가지고 열차가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철도죠. 기차, 철도는 이 차체 중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철길이 이렇게 휘어져서 곡선이 되면 속도를 쉽게 못 냅니다. 그런데 이 대심도 철도는 지하 40m에서 50m 사이에 아예 땅속 깊은 곳에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하 구조물, 건물을 이제 피해서 이제 선로를 건설을 해가지고 선로를 직선화해가지고 이제 선형을 이렇게 직선화해서 최대한 그 길이를 이렇게 짧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속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km 정도 이렇게 속도가 나는 그러한 철도죠. 그런데 이 GTX라는 이 대심도 철도는 일반 지하철보다 더 깊은 지하의 터널을 만들고 철로를 깔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지진이나 비상 상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지어야 하죠. 그런데 지하 40m, 50m에 있는 그 대심도 철도의 승강장에 철근이 빠졌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문제가 됐던 그 GTXA 삼성역의 경우에는 사방에 고층 빌딩들이 둘러싼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도 하루에 한 4, 5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승강장에서 철근이 빠져서 그 여파로 인해서 지하 승강장이 무너졌다, 붕괴가 일어났다, 이처럼 끔찍한 시나리오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 토대가 절대로 부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진리와 교훈을 이미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그러면서 율법보다 더 강력한 윤리적 기준을, 삶의 기준을 제시하셨죠. 그러면서 7장 24절에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말, 즉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26절에는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 위와 모래 위라는 서로 다른 토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넓고 평평한 큰 돌로 사물, 사상, 깃들 따위가 아주 견고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olid rock, 즉 단단한 돌을 의미하죠. 즉 단단한 돌, 견고한 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든지 간에 가장 밑에 기반을 탄탄히 다져놔야 그것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탄탄히 다져놓지 않고 대충 그냥 해놓으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는 건물이라도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기반이 되고 기틀이 되고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반이, 이 기틀이 흔들리면
교회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기반인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 편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주장을 완전히 배격을 하죠. 그리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공동체를 근반부터 기반 자체를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며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라는 반석 위에 우뚝 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석, 기반이 제대로 닦여진 교회는 비진리의 공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교회를 지켜 나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 서로의 관계와 결속력이 약화가 된다면 아무리 진리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이 건물, 이 교회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를 해서 이 건물이 딱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서서히 구조가 헐거워져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 제가 방금 점심시간에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외벽 공사를 하는 사진이죠. 네. 목사님이 또 제가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찍었는데 튼튼한 외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수많은 파이프들을 이제 좌우로 이제 교차를 해서 이제 공사를 할 동안에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물을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십자 형태로 이 파이프를 이렇게 엇갈려 놓으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고정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볼트와 나사 그리고 경첩으로 이제 단단히 고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나사가 보일 겁니다. 나사와 볼트로 단단히 이렇게 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파이프라도 굉장히 단단한 파이프라도 결국 대충 헐겁게 고정을 하면 이 원통의 산바람에, 강력한 산바람에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는 기초 공사를 할 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진리라는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단단하게 볼트로 고정된 구조물과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런데 몸의 각 부분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결코 떨어져서 기능하고 떨어져서 작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한 성령으로, 즉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면 우리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건축에 있어서 구조물을 지을 때 철골과 철근 그리고 콘크리트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질 때 기초석과 기반 위에 훌륭한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진리라는 단단한 반석과 기초석, 기반 위에 공동체원 각자가 철골, 철근, 콘크리트의 역할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골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철근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콘크리트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유기적으로 적절한 배합으로 연합이 되어야 유기적으로 섞여야 건물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만들어지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와 또 그 기능을 잘 발휘해서 단단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건축물에서 철골이 빠지고 철근이 빠지고 콘크리트를 제대로 섞지 않으면 잠시는 괜찮아도 언젠가는 건물에 금이 가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듯이 교회 공동체로 서로 하나 되지 않고 융화되지 않고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6절에 기록된 대로 나는 손이 아니다 나는 눈이 아니다 라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나 혼자만의 독자적인 존재로 빠져나가 따로국밥처럼 움직인다면 결국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은 약화되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 약화로 인한 개별화와 파편화는 우리에게 고립감을 줍니다. 아, 나는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냥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것이 과연 맞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틈을 누가 파고드느냐? 신천지 추수꾼들이 많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을래? 하면서 신천지 성경 공부로 가는 것이 신천지 추수꾼들의 전형적인 레파토리 전도법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당했습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속력의 약화 그리고 개별화와 파편화의 극대화는 결국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갈급해하는 영혼들의 밥이 되고 말죠. 이단들의 타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라는 반석을 기반으로
서로의 역할과 각자 가진 달란트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가 67년을 맞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총동원 주일로 드립니다. 교회 자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 나왔지만 신앙과 멀어진 분들을 다시 찾아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빠뜨린, 잃어버린 철근을 다시 찾아 채워놓고 콘크리트를 다시 부어서 미장으로 공구리를 딱 치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더 기도하며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고 다시 모셔올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원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원통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또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나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에서 잠시 벗어난 이런 양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신앙에서 멀어진 그런 분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창립기념주의를 맞아 또 총동원주의를 준비하며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모셔오는 사명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짐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짐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말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짐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원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교수직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주일
그날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날만큼은 잘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교사 강습회가 춘천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전 7시 30분에 우리 교사들이 출발합니다. 꽤 많은 교사들이 출발해서 아마 교회 차량이 다 이동되는 것 같습니다. 소요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사들 그것에 열심히 배워서 우리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인생집을 지어야 됩니다. 견고하고 든든하여 말씀의 기초 위에 아름다운 인생집을 지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 인생집 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집을 지어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결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어떤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결속되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같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짓는 아름다운 인생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나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인생집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집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말씀으로 수임을 얻는 능력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죄악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인생집을 오직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아름다운 인생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결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서로 결속되어져야 됩니다. 든든히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 드러내게 하십니다. 믿음의 교회는 결코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아름다운 인생집을 지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집이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으며 세상 죄악 가운데 결코 실족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인생집을 지어가는 모든